오늘은 아모스 5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악을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웠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포도원에서도 울리고 이런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곰을 만나 옥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 뱀에게 물릴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미워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장로님들하고 좀 논의해서 제가 내일 모레까지 조금 휴식을 좀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급히 또 나온 거는 또 여러분에게 다 알리지 못하고 긴급한 결정이 있어서 오늘 새벽은 제가 이렇게 하고 내일 모레는 여기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그렇게 향해 하시고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태를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태를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를 찾고 쾌락을 찾고 돈과 물질과 인기와 또 권력을 찾고 또 그렇죠. 이 세태를 보면서 또 나라와 지금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남북 분열 또 심지어 정치와 정치의 분열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참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참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때에 이 되어져 가는 현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모스 5장은 애가라고 이름 붙여진 한 장의 또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애가 이렇게 5장을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멸망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애곡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애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붙였습니다. 애가, 그게 애타는 노래죠. 애가 타는 노래, 애곡하는 애통의 노래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6절부터 11절에도 5번이나 회개를 촉구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5장 전체를 보면 이게 이미 이제 정말 애곡하고 애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현실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은 안 봤지만 3절 앞부분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멸망을 말씀하시기를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나오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이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아모스 입을 빌어서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부 생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되고 살육으로 피해 나갈 영혼이 한 명도 없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한 사회적 불의와 또 종교적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파멸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 이미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라는 부강해도 말이죠. 결국 아모스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죠.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우상 제단으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불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을 안 찾는 거다, 이런 진단입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단이 말기암처럼 진단이 영적으로 이미 의사를 안 찾고 다른 데로 가니까 살려면 나를 찾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6절에도 그래요. 다시 재차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어떻든 하나님을 찾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렇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재앙과 슬픔을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각으로 다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통곡할 땐 통곡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또 살 길을 제시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태, 그 세태라면 통곡해야 될 일이니 여러분 꼭 기억하고 애곡할 때는 애곡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행동 원칙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15절 끝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앞둔 최악의 상태에서 혹시라도 남은 자가 있다면 불쌍히 여길 것이니 지금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라. 그리고 16절 17절은 완전 통곡의 순간이 닥칠 것이니까 속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종교적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살려면 베델 그거 뭐 물질 우상 뭐 등등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돌아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또 근본 진단이 뭐냐면 사회적 불의를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롭게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좀 너무 가슴 아프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권력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또 압제하는 그 당시 사회 악에 대하여 아무리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이 번영하고 또 그렇게 해도 착취와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악으로 진단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 행태 이건 뭐 멸망으로 치닫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그러니 악을 속히 버리고 선을 구하라고 지금 한마디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3만 불, 4만 불, 5만 불 선진국으로 가려 해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회적 악,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회적 불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도 찾을 뿐만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도 정의도 찾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불의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날 사모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찾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 이상히 여기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날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도 그냥 기복주의 잘 되는 것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겠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빛을 주시고 근데 그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이야. 그날은 너희들 지금 사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그날이 빛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고 하겠냐.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에도 곰만 사람이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고 벽에 손대다가 뱀에 물리고 뭐 하나님이 지금 형식적인 예배 21절부터 절기 그거 40년 동안 쭉 온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좀 좋아하랴.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바깥 세상에는 불의를 행하고 정의는 사라진 이 현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깥 속에는 바깥에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건데, 이건 없이 그 껍데기만 예배하고, 껍데기는 착한데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그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 너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정말 그런 날이 아닐 거야. 그리고 24절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을 딱 선포하십니다. 24절 말씀이 뭐죠? 24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지금 형식적인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을 받자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의 최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로 나도 살고 또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솔선수범하면서 또 천국도 사모하고 또 예수님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행위들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고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날이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또 영생의 날이 되고 하나님께 빛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